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하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추수감사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모에드 이런 말이에요.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이게 모에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근데 어떤 시간이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시간, 이걸 모에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에드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모에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6장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6월절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에드니까 정한 때, 그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칠칠절, 첫 것을 드리는 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하나인데 이름이 3가지로 부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하나 이름을 더 붙이죠. 추수 감사절. 그래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표현은 다르나 같은 의미,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같은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절기이냐 하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걸 오늘 신명기 16장 13절부터는 초막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절기에는 이 세 절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40년 광야 40년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초막을 짓는데 이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레위기 23장, 출애굽기 23장, 34장에 걸쳐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이 되어지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장막을 마당이나 베란다나 때로는 요즘에 문화가 약간 바뀌어서 뭐 거실이나 약간 성경에 나오는 거는 베란다나 마당이나 밖에 초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지붕에는 충분히 그냥 어성어성 이렇게 해서 하늘이 많이 보일 수 있도록 그런 푸른 가지를 올려놓고 이제 초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초막을 만들고 나서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하냐면 즐거워하라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연속해서 나오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는 15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페스티벌, 축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하냐 하면 축제를 벌입니다.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족끼리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돌보셨는지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고 인도하고 또 보호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그 40년을 기억하면서 지킵니다. 그래서 초막을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는 과거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에는 옛 것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었을까? 우리가 이제 광야 생활하면 대표적인 것이 불기둥, 구름기둥.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광야를 통과하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셨다, 돌보셨다, 함께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볼 수 있는 것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더 나아가 많은 농사 지을 수 없고 그러니까 뿌리고 거두는 일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서 때로는 만나 때로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40년 동안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옷도 낡지 않았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40년 동안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한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꿔서 미래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다 추수하고 말마따나 다 창고에 들이고 이런 의미가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무엇으로 오실까요?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장막절이 되기 전에 무엇으로 단장되어져 있어야 할까요? 제가 표현을 했기 때문에 눈치를 채야 됩니다. 단장한다는 것은 신부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주님이 오시는 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견해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데 신랑으로 오실 것인데 우리를 부르러 오실 것인데 언제 오실 것이다? 장막절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유대력으로 장막절이 7월 15일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날이 8일이 걸려요. 그 다음 주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7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으로 연결 하여간 거기까지. 그래서 이 장막절은 예수님의 재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제 과거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미래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 남은 거 있는데 뭐가 남았을까요? 그렇죠. 현재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절기는 현재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의미가 있어요. 현재의 의미로는 어떤 것이 있다고요? 네, 이래도 했지? 두 이래가 같이 해줘야 되는데 예.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적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현재적 의미를, 왜냐하면 아직 주님이 안 오셨죠. 천국에서 아직 안 만났어요, 그렇죠? 우리 이 땅에서 만난 거 보니까 아직 미래적 의미는 우리가 기다리면 되고, 또 우리가 광야에서 살지 않았었죠. 그리고 광야의 의미, 그러니까 과거의 의미도 우리가 그건 기억하면 되겠고, 근데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적 의미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6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너는 무엇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기 때에는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나누어야 할까라고 할 때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개, 고아, 가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절 봅니다.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축제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럼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었어요. 그럼 우리도 사랑을 받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될까요? 사랑을 표현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이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뭘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힘을 헤아려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로 어떻게 해야 된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65일 복을 주었어요. 함께 해 주었어요. 보호해 주었어요. 인도해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헤아림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라고 할 때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는요, 우리의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10원만큼 받을까요?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바로 뛰어 올라갈 거는 10,000원만큼 받고 싶으세요? 갑자기 제가 돈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팍 다가오죠. 그럼 1,000,000원만큼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아닌가 보다. 얼만큼 떼어야 될까요? 1,000,000원쯤 눈이 자꾸 반응이 없어요. 1,000,000원 다음에 공 하나 더 붙이면 얼마예요? 1억 정도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약간 분위기 흐트러지는 거 보니까 요동하는 것 같아요. 네, 공 하나 더 붙여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사랑을 받는데 10억 정도의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예, 좀 더 쓰라는 거죠? 알겠어요.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면 공 하나 더 붙여야 되겠어요. 몇 억까지 했죠? 그렇죠.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럼 100억 정도의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그래도 이렇게 반응이 없네요. 땀나.
100억 다음에 얼마예요? 1000억이에요? 그래 1000억은 감이 없어. 이게 감이 안 잡히고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면요, 여러분 1000억 정도의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반응이 없어도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끝이 없는 거를 보니까.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자, 내가 이제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여러분 이제 1000억까지 갔으니까, 그 우리가 1000억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할 때, 여러분의 1000억을 받았으니까, 이게 너무 남 같은 이야기라 비유가 안 될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은 됩니다. 근데 내가 누가 1000억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0억의 사랑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10원 받았으니까 1원으로 할래요? 10,000원 받았으니까 1,000원으로 할래요? 100만 원 받았으니까 10만 원으로 사랑을 표현해 볼래요? 우리가 1,000만 원 받았으니까 100만 원으로 한번 표시해 볼래요? 우리가 억을 받았으니까 한 1천만으로 사랑을 표현해 보실래요? 우리가 10억을 받으면 한 1억으로 사랑을 표현해 보실래요? 제가 지금 11조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11조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서 자원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10의 1조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뭐라는 거예요? 너의 사랑, 너의 마음을 표현해 볼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게 무엇이다?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0억을 해도 여러분 별로 믿음이 없었어요? 1000억 다음에 얼마죠? 조? 우와, 조.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데 사랑을 얼마나 주냐면 조의 사랑을 주셨어요. 이제 미동을 해주셔야 돼. 이럴 때 얼마나 더 쓰길 원하십니까? 배팅을 굉장히 잘 안 하시네요. 하여간 받는 거는 끝이 없나 봐요. 이걸 욕심은 끝이 없다. 내가 고단어까지 쓰면 안 되는데 이건 취소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막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힘을 헤아려 무엇도 해야 된다? 이제 하나님 앞에 여기 마지막 17절 뭐라고요? 힘대로. 하나님은 주셨는데 그 다음에 뭘 요구해요? 야, 너 받았지? 그러면 절기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야, 나한테 너의 힘대로 드려봐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줘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을 해요? 야, 너도 나한테 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 받았어요? 조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 앞에 얼마 드려야 될까요? 조.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모든 죄는 뭐로부터 시작된다?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예배 나오신 분이니까 금방 마치네요. 그래서 모든 죄는 뭐로부터 시작되냐 하면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절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거를 모든 남자들이 1년 3번씩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라는 축제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365일 동안 살게 만드시고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되어지고 쓰임새가 어떤 모양이 되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렇죠.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소유를 팔아. 이런 단어가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이런 건 또 기억 안 하면 안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짓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받는 동시에 그들 안에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었더라.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기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것이냐 하면 마가복음에 보면 12장에 이렇게 나와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몇 배로 받고 100배로 받고 무엇을 겸하여 받고
고난을 겸하여 100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절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무엇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절기 속에 숨어져 있는 현재적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웃 사랑. 그건 우리가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라고 할 때 나는 이웃일까요? 이웃이 아닐까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웃일까요? 이웃이 아닐까요? 나에게 앞에 있는 사람은 이웃이지만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뭘까요? 이웃이죠. 그러므로 나도 뭐라고요?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절기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모두가 함께 다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즐거움의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 때는요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올해는 저희들이 이렇게 꽃단장만 했어요. 그리고 늘 했던 것 이런 것들은 올해는요 다 이웃으로 다 스며들게 하자 이래서 이제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막 옆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막 옆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옆으로 이웃에게 흘러가고 있어요. 절기는 뭐 하는 날이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절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절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적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히 장막절에는 미래적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과거적 의미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도 함께 해야 한다? 현재적 의미를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재적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 믿음의 가장 표준되는 근간이죠. 이것이 우리가 율법에 가장 표준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말씀에 가장 표준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계명이라고 하는데 그 새 계명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절기를 지킬 때 신명기 16장에서 말씀하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었던 말씀하고 다른가요? 같은가요? 저는 머릿속에 성경에 요구들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쓰여져 있는데요.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약의 말씀이나 또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율법을 주었는데 무엇이다? 하나님 사랑. 이것이 하나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주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해서 내 몸처럼요. 여러분 조에도 반응을 잘 안 하셨잖아요. 저 혼자 하라고. 나는 오늘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적당히 가다가 반응할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여러분 난 그렇게 연봉이 센지 몰랐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축복의 돈으로 계산할 때 조 이상으로 계산하고 있을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셔야 돼? 이제 내 몸처럼요. 여러분 몸이 귀하죠? 여러분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 몸처럼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주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이 있죠. 그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우리는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고 매년마다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사랑하는 아내를 안마를 해주고요. 제가 이렇게 5만 원을 이렇게 쫙 줬어요. 5만 원을 줄 때 그냥 주면 안 되고요. 뽀뽀 한번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뽀뽀가 아니고 저 오늘은 키스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딱 돈 앞에는 무너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키스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했더니 오늘 절기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때 정말 이렇게 막 웃음이 쫙 지금 사랑하는 아내가 잠시 나가서 하는 얘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저희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다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용돈을 좀 보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실천은 아직 안 했어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뭐예요? 노비와라고 했죠. 뭐 저희 교회는 노비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노비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이런 개념이에요. 뭐라고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종업원이 있다든가 뭐 이런 거. 근데 종업원은 함께 일하는 분들이 없죠. 그러니까 있을 경우도 있고 없을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구죠?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가라고 말을 해요. 그 레위인들은 이제 우리가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미 여러분에게 마음을 모아줬던 거, 이걸 제가 우리 서목사님한테도 전달을 했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사랑을 나눌. 그때는 목사님이요 눈이 막 커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오늘 명절이잖아요. 오늘 절기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이제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하여간 레위인들을 나누고 그 위에 또 우리가 이제 거하는 레위인들에게 매년 사랑을 나누고 전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객, 고아, 가부. 올해도 우리가 하여간 이렇게 수백만 원을 들여서 이미 계획하고 있고 또 이미 나누어주고 있고 더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한테도 몇 분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같이. 이게 바로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말씀 그대로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이제 이 절기를 이렇게 지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또 약속하고 있는가? 한번 오늘 결론을 약속을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을 볼 거예요.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제가 택하신 곳에서 준비를 다 해놨는데 지난번 그냥 생각해만 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준비는 해놨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못 나눌 것 같아요. 근데 택하신 곳에서 할 때 하나 가까운 데 있는 거 하나 참고 나중에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웃집에 있는데요. 12장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장 제가 1분 안에 12장을 한번 잠깐만 갔다 오고 넘어올게요. 자,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세요. 5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내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손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는 택하신 곳으로 가져다 드리고 7절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거 절기와 같죠. 365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에 복 주실 것인데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8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광야에서는
자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그곳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 이건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예, 이중적 의미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곳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장을 좀 더 읽어보시면 택하신 곳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알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신 곳. 여호와 이름을 두시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주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세키나, 세카이나 이런 단어를 쓰죠. 그래서 세키나,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함께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디서 하기를 하나님 원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무엇이 있는 곳이 돼야 돼요?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곳 맞습니까? 임재가 있는 곳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라고 장소를 아예 못 박아놨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16장으로 넘어오면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16장 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리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1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택하신 곳,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섬기는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번 모였다 흩어졌다 이 의미가 다 있기는 해요. 예, 그래서 택하신 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16절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택하신 곳에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은 드릴 때 뭐 하신다?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 다음에 택하지 않은 곳에 나오지 않으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그 12장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택하신 곳에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이게 네 번째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 크게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 자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소출이다라고 할 때 이걸 동산과 부동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에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난 그게 더 마음이 확 와닿아요. 그래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니까요.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 내 모든 소출과 두 번째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그 소출과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인데 첫째 조건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복을 줄까요? 절기를 지킨 사람에게 그 복을 준다라고 15절에 말하고 있죠. 다시 이제 15절 봅니다.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만 하나님은 절기에 해당하는 뭘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뭘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수 없을까요? 이 복은 못 받는다. 이 복은 못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의 복을 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기를 하나님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두 가지인데, 첫째, 내 모든 소출에 복을 줄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죠. 주셨다가 아니죠, 그렇죠? 이거 미래형이죠. 과거형이 아니고
주실 것이니 현재형이 아니고 미래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실 거라고요? 모든 소출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제는 여러분의 절기를 지켰으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기적을 기대해야 합니다. 모든 소출의 복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두 번째, 뭘 기대해야 될까요?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할렐루야. 내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뭐 하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여러분들은 기대하며 또 한 해를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절기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현재적인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소출과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종류일까요? 다양할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만큼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그냥 생각해 보라고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것은 일단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고, 그리고 좀 더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궁금하면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대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첫째, 이 장막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다. 뭐 이거는 이견이 없을 수 있어요. 역대하 5장 2절에서 3절, 역대하 5장 2절에서 3절, 왕상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2절. 절기 때에, 근데 이 절기가 무슨 절기였다? 장막절이었다. 이때 뭘 했다?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했다. 그래서 봉헌한 날이 언젠가 하면 이 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여러 가지 의미로 풀어갈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어디 소개가 되어지냐면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9절.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 장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 구절이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견해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바로 이 날이다.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초막절이 유대력으로 며칠이라고요? 7월 15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6월절이 언제일까? 6월절.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거든요.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1월 14일에 6월절이 유대력으로 말합니다. 1월 14일 날을 말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몇 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실까요? 30세에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제 30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께서 몇 년 사역하셨을까요? 3년 6개월. 예수님께서 몇 년 사역하셨다고요? 3년 6개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그 날을 어떻게 보냐 하면 바로 장막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 소개하는 세 가지는 견해라고 밝혔어요. 여러분께 참고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좀 더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 날의 의미, 제가 이 견해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숨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게 미래적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미래적. 근데 그럼 장막절은 뭐 하는 날이라서 미래적으로 재림의 날,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뭘 배웠죠? 히브리어 속에 숨은 복음을 배웠어요. 그 중에 우리가 첫 글자가 무슨 글자라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가 뭐라 그랬어요? 예, 그냥 뭐 뭐라도 그냥 어쨌든 처음과 끝은 있는 거 알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 그날 시작했다고 한다면 마침은 뭘로 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견해를 한번 소개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막절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장막절마다 꼭 한번 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눈치챘나요? 어떤 찬양을 드렸죠? 오, 맞아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찬양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날은요 우리가 단대히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은혜를 누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